우리가 철로 역정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5살 되었을 때에 존 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메드포드 제일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훈련되어져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곳저곳 전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불법 집회로 체포가 되어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3개월 동안 살다가 다시 풀려났는데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고 이 영국 정부로부터 다시는 그런 설교 같은 거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 했는데 그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잡혀 들어갔습니다. 잡혀 들어가서 12년형을 받았어요.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써낸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탄생이 됐습니다. 이 철로역정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유익한 명상, 거룩한 성, 그리고 죄인의 계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런 책들을 다 그 안에서 집필을 했어요. 더더욱 이제 철로역정이 유명하게 되어진 것은 이 철로역정이 사실상 자신의 자서전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향해서 그가 발길을 옮겨 거닐어 가는데 정말 그 마지막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여행이라는 칭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하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를 보는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다. 그렇지만 기어이 주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 올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천국을 못 오도록 이렇게 사자를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사자가 다가올 수 없는 산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가 들어가서 마침내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 기독도의 이야기. 그래서 철로 역정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역경들이 있지만 마침내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찬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들을 세상에 알리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도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면서 그들에게 늘 되어졌던 이야기는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걸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린 것이 철로역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철로역정과 같은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누구나 다 지나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속에 갈등이 다가오지요. 정말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 수없이 해보지만 원치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존 번이라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불법 집회가 되고 그것이 나라의 법을 위반하는 범죄가 되어져서 12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됐어요. 도리어 그곳에서 오늘날까지 참 기독인들 속에 읽혀지는 철로역정의 대작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 자신의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 가든 번역된 책이 철로역정이라 일컫습니다.
어딘 곳이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돼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따라 들어가는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그만큼 그의 한 인생이 참 고달픈 그의 생애의 삶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러한 책을 기록하게 하시더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한 이야기처럼 한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났는데 3년, 딱 3년 일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사라져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일컬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은데 이 세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할 만큼 위대한 생애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체로 우리가 가진 신앙은 뭐냐면 다 잘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기처럼 돼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되는 거.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흔히 듣는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삶 속에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을 박수 쳐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방해하고 그 길을 막아가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리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영광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지요. 모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주신 것은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의 삶이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가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삶과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체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히 시험 들었다, 또는 낙심됐다, 좌절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에 어긋났어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실망이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길을 갔어요. 그들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난의 길을 가는 거지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냥 임의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일에 박수 쳐주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리어 좀 모자란 사람 취급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철로역정 속에서도 이 기독도가 사자가 지금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는데 그 길을 꾸역꾸역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참 바보 같은 모습이었지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렸어요. 야, 이 가다가 다 죽겠다는 이야기요. 천국 들어가기는 그냥 사자에게 잡아먹겠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위험한 여행을 어떻게 뭐 때문에 감행하느냐, 다 돌아가자. 그때 당시에 영국이 믿는 자들을 참 그렇게 핍박하던 시대였지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가보니 사자가 덤벼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에 줄이 매어 있었고 딱 한 사람이 건너갈 거리만큼은 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과 같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요구되지요. 믿음이 아니라면 못 가지요. 왜 믿으라고 해놓고 사자를 앞에 두고 있느냐? 다 잡아먹히고 말겠다라고 한다면 그 길 못 가지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열으셨으니 사자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핍박이 있든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을 것이다 라고 그분을 믿는 거지요. 그 믿음의 길이
철로 역정이라는 바로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다. 오늘 우리도 과연 어디서 돌아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대에 어긋났을 때 돌아설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언제 중단하느냐, 우리의 기대가 어긋났을 때 중단해버려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다가도 언제 중단되느냐, 내 기대에 어긋났을 때 중단해버려요. 바로 이런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 그분을 쫓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나는 간다, 너희는 오지 못한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소리지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분이 지금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간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뭐냐는 이야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들 속에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디로 가시느냐. 이분 한 분 믿고 다 자기의 생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쫓아고 쫓아다니고 그분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해준다고 다니고 갑자기 난 간다, 나 아버지 집 간다, 그곳이 어디냐, 너희는 올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왜 죽냐는 이야기요. 자꾸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 가게 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생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은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심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른 근심거리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거리가 있거들랑 기도해라.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그 염려거리는 우리 기도 제목과 같아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염려거리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모든 일,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에 내게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그러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일차로 붙드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셔서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 근심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갑자기 어디론지 가버린다는 이야기지요. 모든 걸 버리고 다 쫓아왔는데 이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적어도 이 제자들의 기대 속에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 나라를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들은 왕의 보좌관들이 다 되어져서 이 나라를 통치할 줄 알았어요. 그게 이들의 기대입니다.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뭐 어디 갑자기 간다고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고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고 나는 죽는다고 하니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소린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5절도 보세요. 도마도 지금 너희가 알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뭘 우리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판이 아무것도 지금 몰라요. 갑자기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하기는 하는데 무슨 아버지께로 갑자기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아버지가 누구냐? 목수였던 요셉인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요셉한테 가면 따라가는 거 간단하지요. 그런데 어디로 가길래 도대체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 제자들에게 근심거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감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분이 간다고는 하는데 그들 속의 마음에 근심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근심거리가 종종 다가오지요.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과연 내 기도 들어줄까 하는 거. 처음에는 다 믿지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지요. 과연 될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들. 왜?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시간은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날 믿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날 믿어라. 지금 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믿는 자라면 날 믿어라. 이게 주님의 요구예요. 때론 우리 생각에 잘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그분을 믿을 수 없다는 거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배신감을 느끼죠. 지금까지 다 버리고 날 따라오라 해놓고는 갑자기 어떤 보장도 안 해주고 난 간다 해버리니까 무슨 이게 뭐 하는 것이냐는 이야기지요. 이런 배신감. 우리가 때론 그런 때도 많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수고하고 아낌없이 헌신했는데 돌아온 건 핍박밖에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의 근심을 아시고 날 믿어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우리에게 사기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우리가 미처 그분의 심정을 몰라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버리려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날 믿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죽으러 가는데 너희가 날 믿으라는 이야기요. 너희를 따라오라 해놓고 내가 너희를 내몰라라 내동댕 치고 가겠느냐?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믿음이에요. 지금 존 버넌이 자신을 고백하듯이 쓴 기록도 보세요. 사자가 웅크리고 있어도 그래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사자를 보고 도망쳐버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잡아삼킬 사자가 버티고 있어도 난 그분을 믿는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승리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자식을 준다고 하더니 25년 동안이나 안 줬잖아요. 안 주고 다 이젠 꼬부랑 할머니에 돼버리고 아기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맹년 이맘때 준다 하니까 허허 웃을 수밖에 없지요. 아마 아브라함이 불신했으면 따져 물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25년 동안 죽어라 고생하고 얘만 타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니까 이제 무슨 준다고 약 올립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분 믿었어요. 그분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되리라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믿음, 정말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날 따라오니라 라고 하셔서 반드시 영원한 집에 거하리라 하셨으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지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신앙 속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나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길이다. 정말 그분이 길임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생각에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깊은 데로 가서 대낮에 그물 내리라고 했을 때에 밤에 고기 잡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물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낮에 그물 내리라고 하는 건 이건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 전부 믿음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풍랑이 이래서 배가 다 깨지고 다 죽을 지경에 놓여져도
반드시 그분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리라 하셨으니 물에 빠진들 배가 깨진들 나는 그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그분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면 그분이기 때문에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구하는 이 믿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보장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어떤 상황들이 다가와도 주님을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 많다. 나만 가버리고 너희들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그런 초소가 아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천국에 거할 곳 많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다. 거할 곳이 없어서 우리 집이 조그매가지고 너희들 못 온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지금 내가 못 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초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나는 지금 초소 예배하러 간다. 너희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게 아니다. 내가 아버지 집 가는 건 나만 홀랑 가버리고 너희는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가 얼마든지 다 거할 수 있다. 그 초소를 내가 적어도 예배하러 간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오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 듣고 난 다음에 이해가 돼서 믿습니다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적어도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할 때만 가능해요.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간다 뭐 한다 할 때는 도대체 뭐 어쩌란 소린가, 우리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자 당신만 아버지 홀랑 가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소린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지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거였구나. 우리를 거할 곳을 만드시려고 그분이 먼저 가신다는 이야기구나. 우리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 나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못 믿겠다. 그건 불신이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적어도 그분이 무엇인가를 뜻을 품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가시면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는 올 것이다 한다면 그냥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궁금하고 답답하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면 되지요. 묻진 않고 서로가 얼굴 보면서 근심하고 앉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은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물으면 한 번도 주님께서 예면한 적이 없어요. 물으면 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 묻고 혼자서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혼자 우리가 묻지 않으면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때로는 시험 들 때도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여러분이 묻는 자가 되세요. 언제든지 물어야 돼요.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말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물을 수 있어야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묻지 않을 때는 말씀 안 해요. 왜? 주님의 요구는 나를 믿느냐가 먼저예요. 내가 말할 때는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은 진리임을 네가 믿느냐, 믿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농담을 하고 사기치는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적어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진리임을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내게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주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 가는 거 도망가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 많다. 얼마든지 너희들이 거할 곳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거할 수 있는 초소를 예배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는 모습. 얼마나 주님 좋으신 분입니까? 그치요? 네? 우리가 그냥 앉아서 멋대로 이런가 저런가 추측하고 판단해서 그렇지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 적어도 우리는 그분께 묻는 자가 되십시다. 그냥 혼자 쿵쿵하지 말고 물으세요. 알겠지? 그냥 물으면 돼요. 자꾸 물으세요.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실수할 때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물으세요. 혼자서 그냥 마음으로 이렇다 저렇다 다 평가해버리고 시험 들지 말고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물어보면 아 그랬구나. 그렇게 될 일들이 참 많잖아요. 묻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 기도는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언어에 보면 기도란 말이 내게 물으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물으라. 내게 물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럴 때 맺어지겠잖아요. 내가 묻고 두 대답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할 것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아요. 거할 곳이 비좁아가지고 야 끝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좁은 곳이 아니라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처소를 예비해야 돼요. 그분이 처소를 예비해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거할 천국을 예비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분이 과연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거할 처소로 예비하실 것이냐 그것이 예수의 바로 피흘심의 공로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겠다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예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은 모든 죄가 도말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요. 죽어야만이 그 길이 열려진다. 그것이 바로 처소를 예비하는 겁니다. 천국은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나라 이미 창세로부터 예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천국을 예비하셨지만 그것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길을 과연 누가 여실 것이냐 했을 때에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천국을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는 이야기는 천국 가가지고 여기는 누구 방 여기는 누구 방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야 됐다 와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예비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의 공로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러 간다. 이 예배하는 일에는 너희 어떤 누구도 감히 그 문을 열 자가 없다. 내가 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천국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이 그 육체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갈 수 있어요. 다른 길로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주일 학생들 우리 옛날 많이 불렀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에요. 요즘은 그런 찬송들 별로 안 부르대. 그런 찬송들은 많이 불러도 좋아요. 천국에 간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지요. 이런 찬송들 말이요. 이거 얼마나 참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제 간단하면서도. 예수님 말고 다른 길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가는 줄 알아요. 착하게 산다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그 천국을 예비할 수 있는 자는 주님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만이 천국 가는 초소를 예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내가 간다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다 내던져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시는구나. 그 천국 가는 그 길을 그분이 친히 여실로 가셨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오직 예수의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것이 예수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분이 여셨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지 다른 길은 절대로 없어요.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내 주님, 정말 내 주님, 그분만이 내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길입니다.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란 사실을 믿읍시다. 우리가 종교는 다 똑같고 다 천국 가고 극락 가고 뭐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아마 다른 종교들과 다 똑같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럼 복 받겠지 하는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 분야에 불과하고 우리는 아버지 집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아버지 집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잠깐 거닐며 가는 길은 아버지 집 가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지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지요. 사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다다르지 못하면 우리는 불못에 가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이건 다른 어떤 종교와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가는 거.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두면 다 똑같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집 가는 것이 될 때는 그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분명한 사실은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장 18절 보면 17절 18절 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는 그 역사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는 것이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성령께 오늘날 이끌려갈 때 우리는 아버지 집 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집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라는 이야기예요. 더 쉽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적어도 주님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충만하니까 어떤 능력이 더 많이 막 주어지는 거 충만처럼 생각하는데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충만한 지배를 당하는 거. 누가 성령에 충만한 자냐? 주님께 지배를 받은 만큼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분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하셨으니 오늘 영접하는 역사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께로 이끌어드리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게 되고 주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역사에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에 이끌리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요.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냐?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님을 무관심하게 대하면 안 돼요. 정말 그분의 능력을 갈망해야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그분의 감동하심을 갈망하고 우리가 예배를 할지라도 말씀을 볼지라도 말씀을 들을지라도 항상 그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총을 주세요 하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좋은 게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도 성령으로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될 게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몰라서 안 하는 거죠. 기도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오늘 우리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전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악에게 속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성령으로 그래서 반드시 초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으니 주님이 가시고 이 땅에 그분이 10일 만에 오셨지요. 초소는 며칠 만에 다 예비됐어요? 10일 만에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죠.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뒤에까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어 보세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20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도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애 속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를 그분께로 영접해 드리는 거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정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정말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분이 기림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지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 잃는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감동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정한 축복은 성령으로 내가 감동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되세요.
매 순간순간 나를 정말 그분이 감동시켜내고 나를 변화시켜내고 나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부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먹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들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신앙은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성령에 오늘도 감동되어지기를,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서 그분에게 이끌리고 그분에게 감동되어지고 정말 그분께 지배를 받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갈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이제는 너희가 알 것이다 하는데 도마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당연히 모르죠.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지금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좀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도 참 답답하셨겠죠. 그죠? 응? 이렇게 되게 설명했는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딱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줘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 도마도 그랬는데 뭘 그걸로 위로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주님이 힘 빠지겠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다 너희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비되면 반드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 주면서 반드시 그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니까 모르는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 말 끝나자 무섭게 모르는데요. 이런 모습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우리가 성경 그 다음 기록들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고서야 이런 말씀이었음을 그들이 알았더라, 깨달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 그저 성령님의 우리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고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이 진리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우리 그 다음 또 이어가면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또 이렇게 하잖아요. 참 주님이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이야기해 가는데도 이놈이 저놈이 자꾸만 그게 뭔데요? 그게 뭐 어떻게 된 건데요? 아버지 어디 있는데요?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이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보지도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참 소중한 것인지, 성령님이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겠잖아요. 주님을 직접 목격한 자, 직접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게 뭔데요?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어디 있는데요? 아버지 한번 보여줄 수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제자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한심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그렇게 묻는다면 참 안타까운 거지요. 성령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도 정말 그분에게 내가 감동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건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그분의 말씀이 그가 오시면 반드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에게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가르쳐줄 것이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에게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성님 내 심령을 감동시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이 도마를 보면서 보세요.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저 혼자 가신다면서 따라도 못 오게 하시면서요. 누구 한 사람을 따라가 오게 해야 그 길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아주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 신앙이 그래요. 성령으로 되지 않으면 초등학생과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초소가 예비되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예수께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예수만이 길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이 여시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그 육체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곳으로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에게 때는 잘 이해되지 못해도 그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분이 천국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면 이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주라고 부르면 구원 얻으셨으니 예수를 주라 부른 자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성령으로 이끌리자. 정말 성령으로 이끌려서 하십시다.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분께 물으세요. 매 순간순간 그분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 원합니다. 그 근심은 하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이런 엉뚱한 근심하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날 믿으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근심해야 될 진정한 근심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근심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근심은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로, 아버지 집 가는 천국 가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능히 살아갈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담겨져서 날마다 성령께 이끌리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이끌리고 감동되어지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였으니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주님만이 말씀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요,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니 영원히 아버지 주에 그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주로 우리가 모시고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생의 삶이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갈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성령께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여 감동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의 오심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영원히 그할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건배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의 할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하셨으니 날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이 거룩한 근심이 오늘 우리의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땅에서 한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심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